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특별히 둘째 딸 아빠와 같은 그 뇌 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생으로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신믿게 사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전도를 했더니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우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말이 하도 엉뚱하고 이상해서 의아한 눈빛으로, 아니 장인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천국을 쉽게 마음대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 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저의 장인어른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장인이 설마 저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저는 저희 장인어른 때문에 천국 갈 걱정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장인어른 백 믿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다 나오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인어른 백, 부모 백, 아빠 엄마가 권사라, 장로라, 목사라, 그런 백 천국이 하나도 안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의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했던 총동원 전도주일 해피투게더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1 운동을 벌리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요, 전도 분야에 있어서의 1+1 운동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만은 해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사람 더 구원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더 구원하자, 이 슬로건입니다. 해피투게더가 단지 어른 성인들의 전도운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의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시대로 이어가도록 어린아이 한 명, 그 영혼 어린아이 한 명을 얻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과 한 생애를 얻는 것이라, 노인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과 한 일생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우리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어른, 성인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세대로서의 젊은이,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을 한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게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아마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자기 수하인 자기 나라에 속한 어둠의 왕국에 속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사단의 왕국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해와 온갖 회방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이 어둠의 영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을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전교인 금식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영을 결박시켜 주시고 어둠 가운데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전체 복음 집회를 진행하는 일에 악한 사단의 세력의 회방과 방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의 보혈 아래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광채의 빛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옷 입혀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하루도 좋고, 직장생활 때문에 그냥 곤란하다 하는 분은 한 끼도 좋고,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그것도 어려운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식생활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번에 크게 긍휼을 베푸시고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 데사람 오게 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사람들, 먼 데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신령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그들에게 일상을 매어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 위대한 구속과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먼 훗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즐거운 잔치가 있을 것을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로 비유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지상의 사물을 가지고 천국의 영적 진리를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사랑, 그 아름다움을 이 지상의 어떤 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는 언제나 배부름, 만족, 기쁨, 노래와 춤과 사랑이 흐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잔치야말로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천국을 이 지상에서 베풀어지는 왕이 베푸시는 연회에 참석해서 그 왕의 진미를 맛보는 사람만이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이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며칠이에요? 7월 3일은 특별히 우리가 정한 태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즐거운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북적였던 것처럼 그날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변화의 놀라운 기적을 이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로 다음 주의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대해서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 7절로 가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를 제해 주신다. 10절로 가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산이란 구약시에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 오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복음의 아름다운 것으로 연회를 베푸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가르개를 제해 주시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잔치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오늘도 복음 잔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민을 위한 잔치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잔치가 성대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복음 잔치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를 위한 잔치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왕이 베푸시는 복음 잔치에 사거리에서 골목에서 오거리에서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해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 신사들, 중산층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 오거리 길목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강권해서, 자기 힘으로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강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니 진리의 초대에는, 연회에는 어떤 인종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혈통에 차별을 받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원하면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이 잔치에 크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잔치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했고, 골수가 기름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름진 것이란 고기 중에서 최고급 부위를 말합니다. 레위기 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부위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화제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부위를, 최고급 기름진 것과 골수가 가득한 기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극진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500년 묵은 저장된 포도주, 그런 포도주 보셨어요? 전 아직 성찬식 외에는 포도주도 맛보지 않았고, 난 한 번도 소주를 한 잔도, 양주도, 맥주도 한 잔도 못 마셔봤다 그러니까 진짜냐고 저한테 묻는데, 저는 아직 맥주도 한 잔 아직 안 마셔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포도주는 뭐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만족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란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복음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과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극상품 포도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신 위로는 극상품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극상품 포도주에 해당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된다고 했는데, 최고로 오랫동안 저장된 최고 극상품 포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그때 연회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 연회장이 이제까지 연회를 수없이 주관하면서 너무나 많은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세상에 이런 포도주는 처음 맛본단 말이죠. 이제까지 자기 생에 자기가 맛봤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최고의 포도주가 그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였거든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상품,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극상품 포도주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준비하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혼의 만족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가지고 연회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많은 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번 이천석 목사님이나 신현균 목사님이나 이성부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준건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같은, 김창현 목사님이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의 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기름진 축복이었습니다.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기쁨이요 생수의 강을 이 땅의 민족의 가슴에 열어주셨습니다. 이 민족의 텅 비고 허탈한 가슴을 이 복음의 축복으로 적셔주셨습니다. 일제시대 억압과 유교의 참상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 찢기고 상하고 엎드러진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복음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같이 이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래 저장했던 포도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질병이 오고 상하고 찢긴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했고 질병이 와도 그 가운데 눈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과 그 성령의 생수가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의 기쁨과 생명을 얻고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전국의 방방곡곡의 교회마다 자리가 메워졌습니다. 부흥회가 되면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매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철야를 했습니다마는 삼각산에는 밤새도록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온 산을 메아리 쳤습니다. 여의도 광장에는 100만 명, 2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 베푼 대연회였습니다. 그 연회에 하나님은 진리의 기름진 것과 그리고 성령의 생수의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못살고 가난하고 무지한 이 땅에 보혈의 강이 흘렀고 성령의 생수가 민족의 가슴을 적시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베푸신 최고의 즐거운 연회였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연회가 계속 이어졌고 이 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눈물과 아픔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연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그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금주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과분한 은혜를 세계 열방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연혜를 우리에게 이제까지 지난 100년 동안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매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특별 집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즐거운 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령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모두가 이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해피투게더를 준비하는 2달 동안 우리가 딱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 1,04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자원해서 스스로 나와서 전도에 참여를 했고 또 TGIF 운동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는 1,440명이 나와서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얼굴이 바뀌어졌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이 가득해졌고 육신적으로는 비록 피곤했으나 교회가 웃음을 되찾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운 연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지난 2달 동안 온갖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귀한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하며 물질적인 후원을 하게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 예배에 오셔서 진리의 기름진 것과 성령의 아름다운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우리 안에서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가리운 것이 버서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애는 풍성한 만족과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벗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나 열방 위에 덮인 덮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무지 어둠을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영을 혼미케 하는 역사들도 여기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수고의 얼굴을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방인들 속에 영적인 무지가 팽배합니다. 노을이 그 얼굴을 덮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 자연인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총명이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롭다 하지만 그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길을 인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노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수고는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그의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로부터 시야를 어둡게 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해서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두운 총명을 밝혀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이 무지에 갇혀 있습니다. 이 영이 어두운 가운데 덮개 속에 노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인생의 무대의 구주냐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만입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유대인들은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 루터는 구약은 메시아가 누워 계신,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구유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구약 가운데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도 거기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신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의 구구절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무도한 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얼굴이 가리개로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두터운 덮개로 덮여 있었고 그들의 눈이 비늘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랍비들의 많은 주석을 읽어도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가려놓았습니다. 그 영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영을 덮고 있는 이 덮개, 가리개를 치우는 일이 필요한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영을 덮고 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영적인 가리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의 노을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베푸신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베푸신 연회의 산의 진미를 통해서, 진리의 기름진 것과 성령의 포도주를 통해서 이 열방과 유대인 민족들의 얼굴을 가리운 가리개를 벗겨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다음 주일 우리 안에서도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를 벗기는 것입니다. 노을을 얼굴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었던 가리개를 벗겨버립니다. 노을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겠는가? 눈물로 애통하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토록 아우성치고 분노하던 그들이 어떻게 며칠 사이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고 그렇게 애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유태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덮개를, 노을을, 가리개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얼굴에 역시 노을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얼굴에 광채를 보고서 그는 땅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그 인생이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까지 청년 사울의 인생이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에 가서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떨어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성령의 그의 얼굴에서 가리개를 벗기는 순간입니다. 그의 눈을 어둡게 했던 덮개를 제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구주인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얼굴을 가리웠던 노을을 제거해 주시면, 가리개를 치워주시면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어제까지 예수가 밥 주냐고 말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얼굴에 덮개를 치워주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내가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내가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터운 덮개가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날마다 상고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렸듯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덮개로 덮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얼굴에 노을이 쓰여지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과 대항하며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편견과 완고함과 교만과 영적인 무지와 어둠은 우리를 덮고 있는 덮개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서 이 덮개를 벗겨주시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지각이 어두워진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수건을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총명케 되고 지각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전도왕에서 이름을 정언했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영적인 무지와 어둠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지각과 그들의 총명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덮인 가리개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베푼 왕의 연회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오는 새신자들이, 그 불신자들이 그 얼굴을 덮고 있는 영적인 가리개와 노을과 그 덮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겨지는 역사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이 자리가 소경이 눈을 뜨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회는 세 번째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잔치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주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위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삶의 용기와 의지를 잃어버린 좌절과 낭망 속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의지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온갖 시험과 핍박과 비방과 조롱을 참아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8절 중반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자기 백성들의 수치, 그들에게 오명을 안겨주었던 비방과 음해와 조롱과 그들을 짓밟았던 박해자들의 오만 방장과 잔혹함을 하나님이 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산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상처를 싸매신 은혜, 사랑하는 자들의 수치를 벗겨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로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드리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베푸신 이 연회에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보라라는 말로 원문은 시작합니다. 보라, 이분이 우리가 말했던 그분이라. 곧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더니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여기 긴장된 기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전 고토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수치와 모욕을 제거해 주도록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
온갖 복음전도 현장에서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과 임재를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하는 손이 나타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여기 단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난과 환경과 시련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고 기다리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 하나님 마침내 그분의 손길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분의 손을 펼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같이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원수의 상징으로 늘 쓰이는 민족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곤경과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권능의 손길이요, 구원하시는 손길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이요,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요, 그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손길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산산에 깨뜨리시고 흩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분의 손이 이 산 위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복음의 축복이 제시되는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는 손길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거기에 나타난다. 그 약속이에요. 이번 해피투게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운 연회가 되고 이 잔치를 통해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던 너울들이 벗어지고 여러분과 대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승리의 손길이 나타나고 주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길로 나타나서 사단의 왕국이 붕괴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남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장차 신약시대에 일어날 위대한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미가 4장 2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장차 신약시대에 수많은 이방과 열방에서 백성들이 일어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를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열방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올라온다는 예언입니다. 스가랴 8장 21절에서 또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위대한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우리도 가겠노라 하면 이 동네에서 저 성읍에서 저 나라에서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목장에서 여러분이 전도하게 다녔던 모든 골목길에서 모든 집에서 모든 직장에서 이런 소리들, 우리가 여호와께 가자, 만군의 여호와께 가서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나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우리 목장도 가자, 우리도 간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해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도 구원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한 영혼 어린